약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원과 온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몰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음식과 11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음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을 왜 이렇게 정해놨는가? 그것은 구약시대에 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가증한 것과 또 깨끗한 것,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 죽은 자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3절 말씀부터 먹을 만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짐승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나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그겁니다. 먹지 못할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쪽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그리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나눕니다. 6절 말씀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되새김질입니다.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은 뭐냐?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이런 것들, 새김질을 하는 것도 있고 쪽발이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부정하다. 한 가지만 있으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또 8절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그것은 또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나눌 때 발굽이 나눠져 있느냐, 또 되새김질은 하느냐, 이런 건데 이게 뭔 상관인가? 요즘 와서 보면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게 뭔 상관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없고요, 또 토끼고기 이런 것도 먹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의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는 무슨 영양 요소를 따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이방신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이방신을 쫓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서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신들이 섬길 때 놓았던 그 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고 나서 또 그걸 시중에 가서 팔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 먹고 마시고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부정하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라, 깨끗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먹지 말라.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병을 옮기고 또는 부정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또 위생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천국에 못 가, 뭐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뭐 개고기 먹으면 지옥 가, 뭐 이런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역시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음식 먹는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 음식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구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보면 구원받느냐, 뭐 지옥 가느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으로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냥 은혜 안에서 정리가 돼버린 것이죠. 먹고 먹지 말라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없어져 버리고, 다만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뭐 그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는데,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먹는 거, 그런 건 상관없고, 기도하고 뭐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하나님 있는 너희도 먹느냐, 이렇게 누가 태클을 걸면 그거 안 먹는다, 뭐 먹는다고 그래서 그 건강해지고 뭐 부자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고 실망하거나 그럴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목사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는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안 먹는데 목사님은 먹네, 뭐 이런 실망을 주거나 이럴 때는 그럼 절제해라. 왜? 그 사람 실망 주는 것이 문제지, 뭐 그거 먹는 거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절제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적용하면서 그 개념을, 그 의미를 잘 해석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도 만들었잖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한 면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쪽 저쪽 구약과 신약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 시대에 11조를 3번 했어요. 3번. 그러니까 여기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언제 11조를 하느냐, 22절 말씀부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우리는 요즘 시대에 그 11조를 매달 하잖아요. 왜냐하면 매달 그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또 노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드리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드리면 너무 힘들죠. 그때그때 드리는데, 이때 구약 시대에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고 이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수확을, 첫 열매도 드리고 수확한 것에 의해서 11조를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경 시대에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그걸 다 한꺼번에 11조를 드리고 이랬던 것을 봐요. 그래서 시골에 그 옛날에는 그 벽가마가 있잖아요. 그 벽가마가 막 교회에 막 여러 개가 있어 가득 차고 막 이랬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11조냐? 23절 말씀에도 나오고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에 가서 그 11조도 드리고, 또 그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제사장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리가 머니까 그 성전에 가서 다시 그 함께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재물도 사고 또 이런 것저런 거 준비해서 그렇게 레위인과 함께 먹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도 함께 먹고 성전에 가서 함께 먹고 그러는 것을 봐요.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세 번째 11조는 뭐냐? 28절 말씀에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나누는 그런 11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 개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또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고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우리가 어떤 한 개의 개념, 한 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많이는 못하지만 그냥 조금씩이라도 우리 능력 것이죠. 이웃을 돕기도 하고 필요한데 이렇게 선교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잊지 말아라. 성전을 잊지 말아라.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방인들의 풍속과는 좀 다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 그런 것들과 좀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금지할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아무도 듣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무도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